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성부, 성자, 성령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참회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바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증상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앙, 또한 폭염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지진과 또 산불로 인하여 불바다가 되어가고 태풍으로 인하여 홍수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렇게 너무나 많은 광풍이 몰아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며 낮아지며 진실되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건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간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미쳐가고 있는 세상처럼 살고 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도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조그만 것에 흔들리고 불신앙과 또한 믿음 없음을 보였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라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어야 하건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간구했던 모든 죄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져 간다 하였는데 정말 아버지, 주님만을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건만 하나님 아버지, 내 가족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산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한 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깥에 일어나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슬피 우는 자들에게 먼저 인을 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나 수많은 가증하고 완악한 더러운 것들이 아버지 만연해 있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더욱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통해 자복하지 못한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분열되어 가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언론이 장악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으며 공의와 정의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당리당락과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범죄자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또한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을 하는 너무나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심령의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씨가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동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4장. 정한 물로 우리 죄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구속사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이 시대를 우리 주님은 책망하시고 또한 요나의 표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준비하는 어린 양 신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우리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 당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누구를 가장 안 좋아하셨습니까? 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학자들, 이들은 종교적, 정치적 그러한 세력들이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기도 하죠. 이렇게 합세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시험하고 또한 증명할 수 없는 하늘의 기적을 요구하는 표적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리새인은 파리사이오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 사두개인은 사두카이오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표적을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네,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표적은 세메이온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죠. 창세기 1장에 해와 달과 이런 별들 그런 것들을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징조, 그거를 사인, 표적, 세메이온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나오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 바로 메시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들의 종교 기독권,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그들의 위선으로 재현되는 구속사적 비극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네, 바리새적 율법주의와 사두개적 그 현세주의가 바로 오늘날에도 팽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그런 세속적 증거들을 이렇게 우리는 배격을 해야 되는데요. 오직 진리 생명 말씀에만 그 본질 위에만 서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표적을 구하고 보이는 증거를 구하고 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뜨리고 그를 부인하는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나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그 논쟁을 넘어서 세상의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엄중한 경고이자 눈물겨운 사랑의 호소로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1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평소에는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숙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파 아시죠?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보시면 야당과 여당 뭐 끊임없이 대립하면서 서로 논쟁하고 서로를 깎아내리고 헐뜯고 이렇게 분쟁하는데 바로 이들이 이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들이 같이 합세를 해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을 믿는 율법주의자들이고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부정하는 현세 중심의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어두움 속에서는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같이 합세를 해서 바로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 시험이 페이라조거든요. 근데 뭘로 시험을 합니까? 하늘에서 오는 표적, 세메이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얼마나 닮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배척하기 위해서 온갖 이념, 또 세상 철학을 하나로 묶어서 교회를 압박하고 있죠. 그리고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장 눈앞에 기적을 보여봐라. 내 삶의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시각적인 표적을 내놓아라. 이렇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관하여 물었을 때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가장 힘든 것이 이 물질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니까 어떤 대상으로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영적인 분이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인간의 세계와 초월해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주여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표적을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겠나이다.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이들처럼 표적을 구하고 이렇게 또 막 시험을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세상을 향해 주님은 2절과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험악하면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네,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늘날에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지금 이 시대는 첨단 AI 기술과 일기예보, 또 주식시장의 차트, 경제 지표,
이것들은 뭐 너무나 정밀하게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뭐 기상이온 때문에 전 세계가 뒤집어지고 뭐 홍수와 뭐 지진 그리고 또한 폭풍이 막 전 세계를 몰아닥치고 있는데 와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매일 이렇게 일기예보를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일기예보가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책이 잘못돼서 젊은 사람들이 다 주식에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코스피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러한 지표에 따라서 와 너무나 그것을 면밀하게 자세하게 연구하고 살피고 매일매일 그것을 들여다보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지진과 기근, 영적 배도와 사랑에 식어진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바로 종말의 카이로스적 징조 앞에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나요? 없나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과 대조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고 영적 기류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현실의 눈앞에 있는 거, 보이는 거, 여기에 치중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 보이는 물질 세상은 사탄 마귀가 임금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영적인 그러한 기류를 우리가 더욱더 잘 살피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구별하고 구분하고 면밀하게 이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네, 그래서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슴을 찢으시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한탄하시고 말씀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을까요? 네, 우리가 요즘 느끼고 보더라도 와 이렇게 악한 시대가 있었나? 뭐 뉴스만 보더라도 너무나 뭐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요. 전 세계에도 그냥 뭐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이고 또한 어떠한 명분과 전쟁의 목적이 없이 무조건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의 인명피해를 주고 살생을 하고 전쟁 범죄를 서슴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매체를 통해서도 보면 다 너무나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사악한 음란하고 더러운 와 그런 거 없으면 영화나 드라마도 되지는 않는 거고요. 진짜 선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아마 그때도 그랬나 봐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을까요? 근데 지금은 2000여 년이 지났으니까 더 악하고 더 음란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와, 그러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도덕적 붕괴, 윤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모든 것이 더럽고 악한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의 자극적인 이적과 물질적 복만을 쫓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인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영적 음란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거룩은 완전히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인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질 문명, 과학 문명, 이 편한 세상 이렇게 모든 것이 시스템 자체가 그런 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물들어 가고 또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도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스며들었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데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세상과 분리되고 살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 생명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성을 갖기 위하여 정말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다 바리새인 율법학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다 속하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우리도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우리 자녀 세대를 보면 점점 더 우리의 거룩한 믿음 생활과는 멀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교회들도 점점 텅텅 자녀 세대들이 비어 가잖아요. 교회 학교가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이 나라를 짊어가야 되는데 다음 세대들이 더 거룩하고 더 믿음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시대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항상 사탄은 우리를 페일하죠. 이렇게 시험하고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아침 하늘의 변화를 통해서 풍랑을 예측하듯이 영적 시대를 분별하는 통찰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여기서 분별하다가 디아크리노인데요. 유심히 관찰하여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대가 카이로스인데 이 하나님의 그 정해놓으신 때 이 카이로스가 단순한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속사적 결정적인 때를 의미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제 바로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 카이로스 시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구속사의 결정적인 그 시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서 그 시간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표적을 잘 살피고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는 그러한 이제 예언을 하셨는데도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은 다 기록된 말씀, 구약을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로 앞에 계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거부하고 또한 자기 의를 내세우며 종교적 타성을 내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으로 이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 때 사명자 어린 양 신부들은 크로노스, 우리가 일반적인 시간의 삶을 살고 있지만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재림의 날, 네, 구속사가 성취되는 그러한 날, 카이로스의 영적 그런 시간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바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세상의 헛된 그런 욕망, 보이는 것들을 쫓는 영적 배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유일하고 완벽한 표적만을 남기시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밖에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란함이요, 모이칼리스인데요. 이것은 그냥 뭐 성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한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적 간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나의 그 표적과 같이 설명을 하시는데 요나는 비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성령님을 뜻하고 영적 순결과 부활의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악하고 음란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어린 양 신부로 준비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요나의 표적, 구속사를 깊게 우리가 묵상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명자 어린 양 신부들은 신비주의나 거짓 이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승리의 표적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구속사 원초적 선언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바로 원시 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뱀 사탄의 권세에 의하여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그 죽음을 뚫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을 예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요나 선지자 이야기잖아요. 큰 물고기 뱃속, 여기가 바로 음부의 깊은 곳인데요. 여기에 던져진 이 사건이 창세기 3장에 선언된 이 발꿈치가 상하는 죽음의 체험이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가 사흘 만에 이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 음부에 내려가서 사흘 만에 육지로 토해진 이 사건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부활 생명으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결정적 승리를 시각적으로 전형화한 영적 사건이 바로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여기 표적은 히브리 말로 오트인데요. 그 오트를 가장 명확하게 주신 사건이 구약에 어디 있죠? 네,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사건이 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모든 죽음과 사망을 넘어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가 오투 바로 표적이고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멸망과 사망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구원의 표적,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홍해라는 죽음의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것도 표적이고 사흘길을 걸어서 마라의 쓴물에 이르렀는데 그때 모세가 그 한 나무를 주님이 지시하여서 그것을 던졌더니 단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했죠.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사흘, 여기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낮밤 3일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흘, 3일은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이 3일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3일에 살아날 것과 이렇게 또한 다시 받을 것, 히브리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요나의 3일간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그 매장, 그것은 또한 다시 토해내서 다시 살아난 것은요,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적 3일, 사흘의 핵심 표적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뭐라 그래요? 요나보다 더 큰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선언을 하셨는데요. 요나는 자신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다에 던져지셨잖아요. 그러나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무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깊은 바다에 던져지셨습니다.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바로 무엇일까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라고 부르짖으신 주님. 이것은 바로 요나가 음부에서 가장 처절하게 부르짖은 그 기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으시고요. 아버지라고 부르셨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엘리 엘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고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완전한 불순종한 죄인으로서 부르짖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더럽고 완악한 음란한 완전한 그 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완전한 죄인으로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와, 저는 이제 가상 7원 중에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 참 많이 울었거든요. 얼마나 목마르시고 처절했으며 그 외로움과 그 단절된 그 느낌이 그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육체적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버림받고 단절된 영적으로 생명이 끊어진 상태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진짜 목도 마르지만 아버지를 향한 너무나 절절한 그 사랑의 그리움과 그 애절한 그 마음이 영적으로 생명이 단절된 그 고통은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으시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이 무지하셨지만 바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으셨는데 바로 인자가 낮밤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요. 온 우주를 구원할 유일무이한 구속의 표적을 완성하셨음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떠한 기적이 있다 한들 이 표적,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을 어떤 기적이 이것을 능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 표적 이런 것도 엄청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어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같이 더럽고 완악한 더러운 죄들을 다 인류의 죄를 다 몸소 끌어안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신 채 피 흘리시며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어찌 그분이 그렇게 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와, 저는 이것만 생각해도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의 표적, 십자가에서 모진 피를, 고통을 다 담당하시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바로 요나의 표적이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거짓 표적으로 이렇게 이 세상에 나타나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막 큰 어린 양 같은 자가 큰 입을 받아서 말을 하고 우상이 말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엄청난 세메이언 표적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요,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들에게 깊이 새겨져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 이런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체계 정보들이 너무나 무서운 것들로, 너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들로, 보여지는 것들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신부들의 결정적 영적 무기는 바로 어떤 것으로요?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 십자가의 구속사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을 나는 그 용으로 이렇게 진화된 악한 영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오직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모르면 보이는 표적에 의하여 다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요나의 표적인 구속사의 깊고 놀라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내 안에 무의식 세계까지 다 넣어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을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시각적이고 거짓된 이적으로 음란한 세대를 미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직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단장을 하고 매일 구속사 말씀으로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계시록 7장과 14장에는요. 14만 4천의 이마에 뭐가 찍혀 있죠?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는데 이 바로 인이 이름이잖아요. 이름은 뭐예요? 요한계시 19장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신부들은 바로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그 표적, 그게 타부인데요. 그 히브리 알파벳 맨 끝에 글자가 타부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는 뭐야? 구속사 말씀의 표징과 오트, 이 표식을 이것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요나의 표적, 구속사로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 다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바로 생명책에서 지워지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만 경고하신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기우는 분별하고 또 내 현실의 이익을 따지고 증시가 어떻게 되고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피고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바라보면서 지혜로운 처녀의 신부들이 준비해야 되는 그 기름에는 관심이 없다라면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영성으로 종말의 환란을 극복하시고 할렐루야 마침내 어린 양의 잔치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주님의 이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 애들에게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잘 우리는 가슴에 담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 가지 예화가 있는데요. 어두운 등대 아래 어떤 한 선장이 항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풍랑이 막 휘몰아치고 배가 완전히 뒤집힐 위기에 처했는데요. 승객들이 눈에 보이는 거대한 구조선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다를 갈라주는 이정만을 구하면서 막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묵묵히 뱃머리를 돌려서 이미 바다 밑바닥에서 폭풍을 견뎌내고 솟아오른 거대한 암초와 해두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것은 하늘의 환상이 아니라 이미 바다를 통과하여 증명된 이 바닥의 암초를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랬더니 진짜 그것을 따라서 나갔더니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의 부활이라는 이미 구속사를 단번에 완성하시고 유일하고도 영원한 기초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요나의 표적을 우리는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사업이 풀리지도 않을 때도 있고요.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종말의 때 경제적, 영적 압박이 찾아올 때 차라리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눈에 보이는 표적을 당장 보여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나타나 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마지막 때 사명자와 어린 양 신부들은 내 앞에 있는 그런 불우한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면 안 되고요. 바로 2000여 년 전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저주를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요나의 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의 표적을 완성하셨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을 믿으시고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세요. 요나의 표적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닫힌 것이 열려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 보이는 표적만을 바라보고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현실에서 현장에서 나타나는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표적을 깊이 묵상하여 구속사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세속의 표적을 구하던 위선자들의 영적 소경됨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요나의 표적만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미혹과 거짓 이적들이 창이란 와중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보혈로 구속하신 어린 양 신부들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와 날씨와 경제의 흐름에는 민감하면서도 정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의 표적을 읽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어린 양의 피와 부활의 능력, 그 요나의 표적을 우리 이마에 인쳐 주시사 어떠한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지막 때 사명자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의 기적만을 구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신부의 영성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구속사의 마지막 장이 열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 하늘의 백마탄 군대와 함께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 혼인잔치의 왕노릇하는 거룩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영원한 표적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선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가 임하시고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요나의 노래 함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길인 줄 알고 쉼없이 달렸네. 고집과 불통으로 쌓아올린 나의 손, 사명은 잊은 채 내 이름만 높이며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떠났네. 하지만 갑자기 닫혀버린 세상, 숨이 턱 막히는 캄캄한 어둠 속에 물질의 파도, 질병의 무게, 자녀의 눈물, 거대한 물고기가 나를 삼켜버렸네. 주여, 생각했던 절망의 시간들이 나를 죽임이 아닌 나를 살림이었네. 도망친 나를 끝까지 포기지 않으시고 가장 깊은 곳에 숨겨 나를 만나주셨네. 아멘. 참으로 은혜가 되는 가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 이런 구속사의 놀라운 요나의 표적을 붙들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별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거룩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며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표적을 구하기보다 요나의 표적 오직 십자가 부활만을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구원해 주신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새 생명 부활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친히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과 걱정 근심이 많은 그런 또 가난과 힘듦의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요나의 표적을 기억하게 하시고 3일 동안의 그러한 고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절망 속에서 일으켜 주실 것을 믿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치유하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따스한 햇세대의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속사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강력한 믿음과 은사와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요나의 표적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겠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사역과 자녀와 모든 일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